창세기 백문백답 창세기 2장 4절 하나님의 고유의 존함 여호와의 의미.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은 이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홍석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4절에 드디어 처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고유한 존함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장 4절에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고유존함 여호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 철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 발음이 여호와는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원래 발음이 그게 아니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사용해 왔죠. 그 내용을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이 발음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성사문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옥스퍼드 언어성경대는 이렇게 설명해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계시하신 존함으로서 성경에 모두 5321회 정도 기록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존함인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2장 4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나타난다.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창세기 2장 3장에서 20회 등장하고 모세 오경에 단 한 번 출애굽기 9장 30절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15번 정도 나타납니다. 굉장히 희귀한 거죠. 따라서 이 칭호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전능하신 권세를 반영하는 이름으로 사용되었고,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는요,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서술한 의미는 앞으로 선악과 언약과 원시 복음 언약을 주시는 사건들이 전개되는 서두에 있잖아요.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두 번째 톨레도트가 이제 시작되는 그 서두라는 거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서술한 이유는, 이런 표현은 언약을 맺으시는 여호와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의미로 본다는 겁니다. 자, 여호와라는 칭호는 그 발음, 기원, 의미에 대해서 매우 다양한 견해들이 있습니다. 요건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리스 종합주석은요, 여호와와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하는 칭호가 성경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그 용례를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호와라는 칭호는, 자 보십시오. 여호와, 여기 또 예호와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확한 발음은 우리는 알 수가 없고요. 굉장히 다양하게 불리고 있는데 그 발음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봅니다. 예호와라는 칭호는 엘로힘과 달리 총칭적이거나 유형적인 칭호가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인격적인 칭호이거나 고유한 칭호라는 점이 보편적으로 인정된다. 여호와는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인격이 분명하게 표현되는 칭호이다. 엘로힘, 하나님은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성격을 띠고 있으나 여호와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여호와 칭호 앞에는 수식하는 관사 따위가 붙을 수 없다. 요컨대 히브리인들은 그 엘로힘이라 언급할 수 있으며, 이는 그저 신들과는 다른 참되신 하나님을 가리킬 때 그렇게 그 엘로힘이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여호와라고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자주 말하지만 나의 여호와라고는 결코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를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이스라엘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유일하게
홀로 사용되는 칭호이기 때문이다. 살아계시는 여호와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이는 여호와를 살아있는 어떤 것으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여호와 칭호의 의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과 6장 2절에서 4절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구절들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여호와라는 칭호는 하나님의 언약 및 약속의 성취와 연관되어 있다. 즉 하나님의 인격적인 실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연속성, 하나님의 약속의 불변성,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모두 여호와 칭호에 집약적으로 게시되어 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직접 본문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로힘이 창조주의 권능과 역사를 나타내는 칭호라면 여호와는 인간과 변함없이 교통하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리키는 칭호이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15장 전체에서는 엘로힘 칭호가 전혀 사용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칭호만이 계속 사용되고 있다. 이제 직접 우리 출애굽기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출애굽기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묻기를 그분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뭐라고 그들에게 말할까요? 라고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모세에게 너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애굽에 있는 종살이는 내 백성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상황이죠. 자, 고대 근동의 왕이나 군주들은 사신을 보낼 때 그 사신에게 자신의 권위를 전적으로 위임한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인장을 주거나 그 인장이 찍힌 편지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신임을 여쭙고 있다고 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하신단 말이죠.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게 에헤이어 에쉐르 에헤이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미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미완료형이라는 겁니다. 미완료형. 에헤이에라는 동사가죠. 에헤이 아쉐르 에헤이에. 에헤이에는 영어 동사 비동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하야의 1인칭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는 존재한다. I am. 나는 뭐뭐이다. 그래서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하죠. 우리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아쉐르라고 하는 거 그죠? 에헤이 에쉐르 이렇게 에헤이. 이건 이제 아쉐르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뭐 that, 뭐 which, what, 뭐 who 이런 게 해당하는 관계 대명사가 아쉐르입니다. 자, 이 미완료형이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 미완료형으로서의 에헤이가 의미하는 바는 계속되는 상태로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시간 개념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부터 영원히 언제나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이는 여타의 존재들과 달리 유일하게 스스로 존재하시며 따라서 모든 원인으로부터 자유로우시며 나아가 다른 모든 만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궁극적 원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자존성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미완료형이 의미하는 바가요. 이러한 의미로 하나님의 자존성과 영원성과 절대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에헤이에 에쉐르 에헤이를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이다. 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자이다 등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지만 이런 번역들 가운데 어떤 것도 어느 하나가 이 의미를 다 나타내지는 못해요. 이런 개념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의미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모세한테 너 가서 누가 보냈냐고 말하면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뭐냐면 에헤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I am입니다. I am이 보냈다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I am has sent me to you.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I am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I am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5절에 보십시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그러니까 14절에서는요. 에허이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15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호와께서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호와의 의미가 바로 에허이에이라는 의미죠. 이와 같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 존함은요. 또 지금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많이 사용되는데 여호와 내가 너를 보내셨다라 지금 이스라엘과의 어떤 약속 모세와의 약속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하는 존함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을 많이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제나 이렇게 언약을 맺으실 때 사용이 되고요. 이 내 이름을 건다는 면에 있어서 보면 언약에 절대 불변할 것을 암시하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창조주 하나님의 고유 존함인 여호와라고 하는 칭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여호와라는 존함이 알려진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